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동네에 부잣집, 기와집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에 큰 들이 있는데 이 들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고루 나눠 먹었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 뭐 어떨 때는 그 부왕이라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소위 지금 말하면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때 문득 했어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게 된 것은 저희 형님이 서울에서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방학 때 내려와 가지고 뭐 성경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었어요. 아담 해와 얘기도 하고 특히 엘리야 엘리사 얘기도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안동읍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도 서울에 가서 그 교회 학교를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가서 그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참 재미가 있었어요. 아담 해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다시 배우고 또 특히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니까 참 신이 났습니다. 한 1년쯤은 신이 나서 배우는데 한 2년, 2학년쯤 되니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다 그러고 제7일에는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쉬실 만큼 피곤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시험은 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로 성경은 그런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문자주의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중학교 2, 3학년에 되면서 들었어요. 성경 시간이 되면 그때 교회 학교니까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성경 선생님한테 계속 이런 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성경 선생님의 주어진 답은 뭐냐면 나 천국에 가면 알게 되니까 지금 그냥 있으라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지만은 그 성경 선생이 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등상을 못 준다, 우등상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담임 선생이 그래도 이제 우등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중학교에서 다음 고등학교, 교회학교, 고등학교를 갔죠. 가는데 제가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 한 10km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매일 자전거 통학을 했는데 그 통학할 때 보면 한쪽에 논이 있었어요. 논이 있는데 하루는 제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결국 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 진로는 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내가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에 골똘히하고 가는데 옆에 그 논에 있던 벼들이 그때 가을이어서 황금 물결이 막 치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랄까 그런 환상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뭔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뭐랄까 확신 비슷한 것이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의 고전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장자에 보면 땅의 퉁소 소리 또 하늘의 퉁소 소리 그걸 듣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때 장자는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하늘의 퉁소 소리 비슷한 걸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제 사촌 형님이 이종 사촌 형님이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다녔어요. 형님이 이제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같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저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4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그 형님의 책꽂이에 보면 그 연세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서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춰보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그 김하태 박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그때 신고대학 학장하시던 분이 그 쓴 책에 보니까 신비주의는 종교의 정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신비주의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 한마디 말이 제 평생에 쭉 계속되는 그런 그 힘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김하태 박사님은 그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만나 배우는데 저희 김하태 박사님의 그 한마디가 상당히 저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근데 그 책꽂이 속에 조그만 책이 하나 있었어요. 노란 뚜껑에다가 비닐 그 커버를 한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의 저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은 그 소위 말하는 비신화화라고 하는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의 책 한 권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유동식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 기독교 예수와 뭐 신앙과 뭐 이런 그 제목인데 그걸 보니까 뭐냐면 성서 특히 이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신화다. 신화적인 그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주기 했다. 그러니까 신화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다, 뭐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불트만의 그 책을 보면서 확 깨지는 거예요. 성서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문자 뒤에 있는 속내를 봐야 된다. 진짜 그 감춰진 그 의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제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종교적 서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상징인데 상징이란 말은 그 너머의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이렇게 했으면 이리로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거지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든가 무슨 모든 경전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얘기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존적 정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말해 준 거다. 그 이해가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된다든가 우리에게 무슨 그 뭐 힌트를 주면 그것이 우리가 받을 거지 이 그 자체 문자적인 그런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이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영어로 hermeneutics라고 그러는데 그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받을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 풀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그 해석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그 덕택으로 제가 책 중에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은 사실 기독교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를 다시 봐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책이 그 책인데 이 책뿐만 아니라 도마복음 해설서를 썼는데 도마복음이라고 이제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 초기에 있던 많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945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도마복음서의 첫 줄이 뭐냐면 이것은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올바로 풀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풀이한다, 올바로 해석한다.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 사활에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거다. 문제는 해석이에요. 얼마큼 잘 해석하느냐. 폴 틸링은 뭐냐면 신학자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의 상징, 교회의 상징, 뭐 재림의 상징, 뭐든지 상징이라고 썼어요. Symbol of God. 상징 너머에 있는 진짜 속내가 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 종교적인 이 관심은 계속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종교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교회 다니던 어떤 그 형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다는 것은 성직자를 키우려는 게 아니고 종교를 무슨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종교학과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2학년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종교란 게 뭔가 하며 또 신이란 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골똘하게 했는데, 그때쯤에 제가 분을 병문안하기로 하면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생각나는 게, 신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게 절대적인 신이라고 그러면, 절대적이란 것은 어느 것에도 제약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존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장소에, 공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어떤 뭐라면 그거는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은 있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팍 들었어요. 신은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고 존재 너머의 뭐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데, 폴 틸릭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하나의 존재일 수가 없다. A being, 하나의 존재일 수가 없다. 왜냐? 신은 존재들의 바탕이지 존재 중에 하나일 수가 없다. 아무리 크고 위대하더라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약을 받는 거니까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의 바탕이다. 영어로 해서 ground of being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ground of being.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God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God이라는 거 너머에 있는 God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God beyond God, 혹은 우리가 말하는 God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symbol of God, God as a symbol of God,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 동양에서 그걸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도덕경 제 1장 첫 줄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는 그 말인데, 우리가 도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도가 아니에요. 말에 이제 제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말 너머에 있다. 우리의 어떤 사고 너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내 속에 신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영모 선생님은 이런 경우를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없이 계시니, 절대자는 없이 계시니라,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 진짜로 공인데 묘하게 있다. 이게 서양에서는 범죄신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죄신론. 영어로는 pantheism, pantheism이 아니라 pantheism. 모든 것이 신 안에 있고 신은 모든 것에 있다. 이렇게 해서 신의 초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의 내재도 강조하는, 초월과 내재를 강조하는 그런 신관이 서양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그런 신관인데,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71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학교에 대학원생만 80명 되는 그런 큰 종교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니까 이 서양에서는 동양 종교가 아주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동양 종교 가르치는 클래스에는 학생들이 막 꽉 차고 많은 사람이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국에서는 서양 거를 했으니까 그것은 동양을 하겠다. 그 학교의 정책이 뭐냐면, 만약
동양 종교를 전공하면 서양 종교를 부전공을 해야 되고 서양 종교를 전공하면 동양 종교를 부전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서양을 알고 나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그 훈련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또 뭐 불교도 공부하고 특히 그 베단타, 힌두교의 베단타를 배우면서 야,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우파니샤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야, 이런 종교에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뭐 다시 깨닫고 선불교도 공부하고 노장 철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그 심층이구나 이런 생각을 뭐 하게 되었습니다. DT 스즈키라고 일본 말로는 그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건데 뭐 영어로는 DT 스즈키라고 그럽니다. DT 스즈키가 쓴 책이 서양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 어떤 그 역사학자는 서양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으면 하나는 DT 스즈키를 읽은 사람, 하나는 DT 스즈키를 읽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DT 스즈키가 유명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뭐냐면 이 깨달음이 없는 깨침이 없는 그런 종교는 열과 빛이 없는 태양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신부님인데 그분도 종교란 것은 이론이 아니고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이게 상당히 저한테 큰 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종교라는 것은 체험이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이제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종교의 뭐 더 깊은 면, 뭐 혹은 체험적인 면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양 종교를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베단타, 힌두교 베단타, 뭐 불교 중에 그 선불교, 뭐 노장철학,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동시에 동학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천동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 동학 최재우 그 수훈 최재우의 동학을 보면서 와, 동학이 한국에 이런 종교가 있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자생했다고 하는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동학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저기 한문으로는 시천주, 시란 걸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속에 신을 모시고 있다. 그 신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신이 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신과 나는 하나다. 신이 곧 나고 내가 곧 신이다. 그게 한문으로 하면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내 이웃이 곧 신이고 내 이웃도 신을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섬기기를 대하기를 그 신처럼 하느님처럼 대하라. 그게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사인여천입니다. 사인여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화엄 철학에 접하게 됐습니다. 화엄 철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불교에 여러 가지 그 종파가 있잖아요. 종파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종파가 이제 화엄종인데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철학 체계입니다. 그 프리츠호프 카프라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다오 피직스라고 하는 걸 1970년대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 서양에서 아주 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이 프리츠 카프라의 말에 의하면 서양의 문명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 이 프리츠 카프라에 의하면 화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츠 카프라만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 있잖아요. 영국의 그 역사학자. 토인비도 이 화엄 철학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지성이 이룰 수 있는 끝에까지 간 그런 철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박사학위를
화엄 철학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화엄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이 뭐냐면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법계 연기. 그래서 법계 연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왔던가 이걸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썼는데 화엄학을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 그걸 번역해가지고 interrelatedness, interdependence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화엄 자체 용어로 하면 뭐 상직상입 혹은 이사무예, 사사무예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종이를 보면 이 종이에서 너희가 구름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에서 왜 구름을 보느냐?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종이 속에는 구름도 들어있는 셈이다.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햇빛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흙도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종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이 만드는 사람의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이 종이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뭐냐면 그 일미진 중에 함시방 하나의 그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걸 깨달으면 우리 자신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그 뭐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화엄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거 같은데 제일 처음 쓴 것은 학위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책으로 나오는데 그게 1983년도 한국에서 나온 길벗들의 대화라는 건데 그 길벗들의 대화라는 그 제목은 그 출판사 사람들의 말에 하면 이거는 구식 그 제목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오고 저런 제목으로 나오다가 5번째 김영사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으로 이제 나왔고 또 그 후에 뭐 도덕경도 이제 그 연재를 하다가 도덕경이라는 책으로 나오고 근데 도덕경이라는 책이 이제 잘 나가니까 그러면 장자에 대해서 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는 연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안지나 서나 장자 생각이고 또 뭐 자나 깨나 장자 생각이고 하여튼 장자를 쓰면서 그 제가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카나다에 와가지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이런 것도 먹어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카나다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장자를 읽고 학생들하고 장자를 읽으니까 이 장자를 알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못 먹어보고 한평생 살다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거를 그 앞에다 썼습니다. 하여튼 장자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즐거운 해우였고 이것을 펴낸 것이 저에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장자 제1편 나오는 게 이제 붕세의 얘기입니다. 그 북쪽 깊은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곤이라고 하는 고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큰 등 길이가 얼마큼 큰지 모를 그런 큰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가 변해가지고 새가 됐어요. 그 새가 붕새입니다. 붕. 이 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변혁을 이룬 사람의 그 체험, 변혁을 이룬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그 초월과 자유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의식을 바꾸는데 장자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오상아, 내가 나를 여였다.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하는 두 번째 그 의식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심재, 심재란 것은 심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재란 것은 뭐 목욕 제기할 때 재자인데, 그래서 마음을 굶기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굶기,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 이런 얘기고, 다음 세 번째는 좌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앉을 자자에다가 잊어버릴 망자, 앉아서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처음에 나를 잊어버리고 다음에 세계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잊으면 어느 한 날 뭐 완전히 그 자유스러운 경지에 도달한다. 2001년에 예수는 없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없다. 제가 이 예수는 없다 이거에 기독교 내에서 하나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을 쓴 그 계기는 뭐냐면 캐나다의 캐나다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United Church of Canada라고 UCC. 그 연합교회가 어느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스럽고 진보적이고 열린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97년에 총회장을 뽑았어요. 총회장을 새로 뽑았는데 신문기자가 그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이 뭐냐면 나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과학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또 뭐라고 물냐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날 신문에 캐나다 최대 교단인 그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장이 예수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도 부인했다.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보수 교회에서 아주 반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발이 일어난 중에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난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오는 그 한국일보에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총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박하는 글이 막 나와요. 그러나 캐나다 연합교회 이 총회에서는 우리 총회장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총회장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이렇게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걸 우리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토에 있는 한국 교회 그 목사들 중에 상당수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탈퇴한다 그러고 뭐 신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반박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지만도 사람들이 지금 세계 그 서양의 기독교가 어느 경향이 있는가 하는 거를 정말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이 기회에 내가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된다.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안 자라나면 자전거처럼 한 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진다. 특히 이게 신을 율법주의적으로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율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율법에 접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생각하는, 그리고 신을 뭐 상과 벌을 주는 그런 뭐 재판관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아름답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신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고,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뭐냐, 교회에서 원하는 일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무슨 뭐 사랑을 보편적으로 하는 봉사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일깨워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교인 숫자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 중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공생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리라 하는 얘기인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회개하란 말을 뭐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메타노이의 테, 명령형으로 메타노이의 테, 그다음에 그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뭐뭐를 넘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노이아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에요.
메타란 것은 넘어서라 혹은 바꿔라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란 말은 옛날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의 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예수는 없다는 그 책에다가 이제 했더니 연재 중에 토론토에 있는 목회자 연합회에서 막 신문사에다가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오 교수 글을 계속 실으면 우리 광고를 안 내겠다고.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전면 교회 광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시켜가지고 사업체 광고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 책으로 내겠다 해서 그때 책으로 낸 게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예수는 없다는 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한 10,000권이나 팔리면 뭐 괜찮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책의 첫 제목은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이게 노래 좀 불러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시온이란 건 예루살렘이에요. 포로로 간 신세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하는 것이 제가 잔뼈가 굵은 그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정말 충정의 마음으로 쓴 글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하는 시편 137편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수필집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딴 제목을 좀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10개 정도를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예수는 없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거를 제목으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이거 예수는 없다는 말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그런 예수를 그런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을 넣으면 그거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책 뚜껑을 열면 거기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쫙 썼습니다. 이유를 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영국의 BBC 거기 방송국에서 예수의 생에 대한 그런 그 연재물을 방송하는데 그 예수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런 두개구를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요즘 말하는 프렌식을 해서 하니까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스웨덴 사람 한 40-50대 스웨덴 그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예수가 아니라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얼굴이 까무직하고 코가 넓적하고 키가 땅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그 모습 그하고 진짜 예수의 참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정말 가르쳤던 것이 뭐고 우리가 예수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걸 분간한 게 좋겠다. 이런 그 의미로서 제가 그 예수는 없다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걸 싫어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수님의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이메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교파를 바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제 책을 읽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성공회로 갔다가 성공회에서 다시 불교를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불교의 그 비구니 스님까지 된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그 뭐 이런 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우연하게 쓴 그 책이 뭐 이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삶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얘기할 때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 뭐 도교, 유교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종교에나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고 표층이 있고 기독교도 표층 기독교가 있고 심층 기독교, 불교도 표층 불교, 심층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층과 심층으로 나누는 게 좋다. 표층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표층 종교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심층으로 심화돼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표층 종교에만 있으면 결국은 그거는 종교적 발달 장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나, 내 지금의 나,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탐진치로 가득 찬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표층 종교예요. 내 식구, 뭐 내 그 아들 딸들 다 잘 되고 하고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표층 종교고, 심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나의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그 특징은 심층 종교, 표층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같은 거 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다음에 심층 종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넘어서는 그런 경지에 가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아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아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표층 종교는 신은 저 하늘에 있고 사람은 이 땅에 있다. 그 신과 인간을 분리시킨 거예요. 신과 인간만 분리시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표층이고, 신과 내가 하나다. 나와 신과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성공의 신부 존 쉘비 스폰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우리도 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자. 뭐 이런 그 하나됨. 네 번째는 표층 종교는 경전을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거고, 영어로 리트럴리즘.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문자에 매달리면 결국은 종교의 생명력은 없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종교 중에서도 내 교파만 진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 종교는 모든 그 주요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벗이다, 같은 그 동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 철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UN 대표도 했고, 인도 다음에 인도 대통령 되고, 나중에 옥스포드에 가가지고 동양 종교 강좌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심층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미스티컬 그 다이멘전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은 세계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우리의 영적인 친척이다. 영어로 spiritual kinsman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다음에 이거는 표층 종교는 그 현세보다는 내세를 강조해요. 죽으면 어디 간다, 극락에 간다, 혹은 천국에 간다.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심층 종교의 특징이다.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실제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란 건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물의 더 깊은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생각이고 명상이고 혹은 깊은 사유다, 통찰이다. 저는 종교학자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걸 여기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일관된 생각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이라도 딴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그 사람들의 종교관이 혹은 신관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일에 보탬이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